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전한 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이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을 하나님 믿음으로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마다 갈망하는 영혼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에 붙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야. 오늘 말씀 보니까 참고 선구가 엄청 많지요. 요걸 오늘 이 시간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걸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데 사실 이 갈라디아서 3장부터가 본론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뭘 했냐면 과거 얘기를 했어요. 과거 얘기를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제가 여기도 이제 참고 선구로 올려놨는데 거기 보면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 그 후 3년 만에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어디로부터 3년이냐? 이게 어디로부터 3년입니까? 그 나바테아 공국이라고 하는 나바테아 나라에 가서 왕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인지 한 3, 4년 만에 철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고 우리 개정에서는 번역하고 있는 그 다메섹으로 철수하고 거기 있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시점이 아닙니다. 이게 정확하게 언제냐면 주후 37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니까 14년 후에, 자, 요게 언제냐? 주후 44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1년에 30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3일 만에
그리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주 30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실렐 학파의 그 예루살렘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그 집에서 이제 기숙하면서 거기서 배움을 가졌던 사울이 이 나사렛 예수는 이제 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여전히 그가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추종하니까 그 중에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을 잡아다가 사내들인에서 이제 신문을 하죠. 그게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갓 집사를 받은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자기가 믿는 바를 소신껏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거슬러서 그 사내들인 공회,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그 중에서 가장 주동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옷을 맡아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런 일을 벌이게 하는 그때가 이제 31년인 거예요. 딱 1년 뒤에. 자, 그렇게 31년에 그렇게 하고 그걸로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이걸 표현하는 거고 그 아레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아레츠라고 하는 게 땅인데 그래서 그 땅 안에서 오염된 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뭐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건 없지만 사도 바울은 화가 나서 이제 다메섹까지 거기가 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메섹까지 이 사악한 무리들 이 사람들은 다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막 달려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딱 1년 뒤에 사울의 눈에 만나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빛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눈이 멀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회심을 하죠. 그게 주후 31년의 회심입니다. 그 뒤로 7년 뒤인 여기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을 했다. 그게 이제 7년이 됐던 거고요. 거기서부터 또 7년 뒤인 44년에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오는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올라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속 지금 뭘 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옛날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안 올려놨는데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면전에서 그를 책망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장 마지막 절까지 그 얘기가 이제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책망을 했냐면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자기도 그거를 알면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면서 율법에 매이지 않았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자기도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런 예수님을 추종하는 베드로가 이방인들 보고 유대의 율법을 따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고 들이받은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판명이 난 거예요. 이제 결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는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그날부로 율법 다 걷어치우고 이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왜 이방인들을 다시 그 율법의 노예가 되게 하냐 하고 이제 막 흥분해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이제 3장으로 딱 들어옵니다. 자, 3장의 구조는 제가 이제 처음 그 참고성구 바로 밑에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6에서 9절,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그 마지막 나머지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1절로 5절은 뭐냐면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1절부터 5절이 다 질문이에요. 5가지 질문 같은데 질문은 엄청 많이 합니다. 물어보는 게. 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 뭐 1절에는 한 번 물어보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두 번씩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절에. 그리고 4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냐? 과연 헛되냐? 또 두 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질문이 거의 한 8번, 9번 연거푸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는 좀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앞에다 세워놓고 계속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도 못 쉬는 거지요. 굉장히 이건 완전히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정말 꽉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화가 잔뜩 나 있어요. 왜 화가 났죠? 여러분,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지금 기껏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듣고 믿는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시켰고, 심지어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뭐까지 받았냐면 성령까지 체험했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까지 다 해놓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이렇게 지금 막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온 어떤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서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1절에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혹해서 뭘 하냐면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율법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간, 그게 바울은 완전히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 당시에 교회에, 그 교회들의 가장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라도 내가 면전에서 책망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못 참는데 하물며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복음으로 인도하고 그래서 구원시킨 내 성도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그렇게 빨리 이 복음을 걷어차고 다시 율법으로 떨어지는 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막 할례를 받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지금 질문을 연거푸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하는 일이 지금 똑바른지 한번 내가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봐.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이게 왜 지금 보인다고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대충 3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그건 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절 앞에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십자가의 그 원리,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방금 전에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눈앞에 밝히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다른 걸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다, 이 얘기도 맞는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이 얘기를 들었겠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얘기를, 그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너희 눈앞에 내가 그렇게 밝히 보여주듯
그렇게 정말 귀가 딱지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을 걷어차고 도대체 누가 꼬셨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받은 게 율법 지켜서 할례 받고 율법 지켰을 때 성령 받았어? 그거 모를 때 내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전했을 때 너희가 믿고 그때 너희 성령 받지 않았어? 여러분 요것 때문에 눈앞에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으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이해가 됩니다. 이건 뭐 사람이 뭘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제가 체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그게 전부 다 제 저급한 표현으로 귀신 찐나라 까먹는 소리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믿어보려고 애를 써도 믿을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딱 바꿔보니까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셔야 되는지 누가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줘도 그냥 성령을 바꿔보니까 그냥 저절로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지 않았어 이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시작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어. 이 얘기는 성령 받았다는 것을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막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5절까지 계속해서 질문으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갑자기 누구를 끌고 옵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와요. 아브라함.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거 할례를 받는 거 이 모든 걸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를 지금 그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냐. 할례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천만에 율법은 347년 뒤에 나오는데 347년 뒤에 있는 후손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그건 한참 뒤의 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라고 하는 건 생겨나기도 전에 언제 이 사람이 의로워졌냐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이 성문화된 율법의 토라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걸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주장은 바울이 고안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갑자기 어느 날 어디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근본 없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희들이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냐? 언제 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언제 받았냐? 율법을 지켜서냐? 천만에 아니라는 거죠.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약속이 뭐지? 지금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뺏길 뻔하다가 겨우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어요. 오는데 오히려 그 일이 화가 복이 돼서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소유가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부자가 되는 바람에 항상 같이 다녔던 조카 롯과 함께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 같이 살 수 없다. 우리가 서로가 소유가 너무 많아서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서로 지금 싸우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기거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가 한번 사방을 둘러보고 네가 어디를 결정하는 건지 결정하면 네가 좌 결정하면 내가 우를 할 거고 네가 우를 결정하면 내가 좌로 갈게 하고 주도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그러면 이 롯이 싸가지가 있는 롯이면 아이고 아닙니다. 큰아버지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선택을 합니까? 그러지 마시고 큰아버님이 결정하시면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돔 고모라 저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알토란 좋은 땅, 정말 풍성한 땅, 양을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있는 땅을 다 차지해갖고 떠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떠나가더니 쌤통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저기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있는 패권자 왕들이 4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왕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명의 왕들을 이 종속시켰단 말이에요. 이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해마다 조공을 바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살살 조공을 빼먹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안 바쳐버리네.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죠. 이것들 손 좀 한번 봐줘야 되겠네 하고 그 메소포타미아 패권자들이 이 강력한 국가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한 바퀴 샥 휩쓸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노략질을 하는 그 와중에 누가 잡혀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잡혀가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 다 몰수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내 조카 롯이 싸가지가 없으면 나 같으면 아이고 쌤통이다. 잘 됐네. 그렇게 놀더니 아이고 너 당해봐라. 이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정말 자기가 당한 일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노예 종들을 데리고 야밤에 이 야음을 틈타서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뿐만 아니라 사로잡혀갔던 모든 포로들을 다 구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있는 5명의 왕이 연합을 해서 붙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강력한 이 패권자들인데, 강력한 정복자들인데 어떻게 그 손에서 조카 롯과 포로로 끌려가던 모든 사람들과 노략질하고 약탈당했던 모든 재물을 다 뺏을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밖에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천운으로 한 번에 왕창 이겨서 이제 뺏어왔지만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제 괜히 잠자는 사자 포터를 뽑은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 그돌라오멜 이 사람들이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아브라함 손 좀 봐야 되겠다 그러고 오면 이건 완전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래서 바들바들 떨고 있고 밤에도 아마 다리를 못 뻗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할 때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지. 아니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뜬금없잖아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지금 완전히 너무너무 공포에 질려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또 와갖고 이제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강력한 정말 강한 나라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또 이제 작정하고 오면 그때는 이거 뭐 어떻게 볼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너의 방패야. 내가 너를 지켜주는 산성이야. 왜 쫄아?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오는 고민거리가 있었어. 그게 뭐지? 후손이 없어.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자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엘리에셀 저기 다마스쿠스에서 종 하나를 제가 얻었는데 그 엘리에셀 참 똘똘한데 내가 얘를 양자 삼아서 얘를 후손으로 삼을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서라 걔는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잠깐 나와봐 하고 장막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 보여주셨죠?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밤하늘의 찬란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너의 몸에서 나올 자손이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많은 자손이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이게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근본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근거 하나를 갖다 대는 거죠. 꼼짝달싹 못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그렇고,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도 그렇고, 이 유대 교인들과 논쟁을 할 때 자주 예를 드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걸 지켜갖고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 너 나 따라와,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했더니 그냥 그 말을 듣고 믿고 따라온 거예요. 뭘 한 게 아니라고,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냥 그 말 듣고 믿고 따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을 되게 많이 예를 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지.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본론으로 10절로 14절에 가서,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한 명도 없어. 그 얘기를 2장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설명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뭘 지금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왜 성령을 주셨냐, 이걸 이제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이 이게 오버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1장에서 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어리석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걷어차고 그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사치레를 한 거죠. 그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칭찬도 없이 뭐 너네 정말 이걸 보니까 내가 너무 뿌듯했어. 이건 너네 정말 잘한 거야. 너희들 믿음의 소문이 뭐 온 세상에 퍼져 있어.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잘도 칭찬을 하거든요. 심지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조차도 칭찬거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는 편지를 쓸 때 칭찬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부터 하냐면 책망부터요. 화가 잔뜩 나서 바울이, 그게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걸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과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너희 어리석은 거야. 그거를 떠나 누구 꼬임에 넘어간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니까 난 너희가 참 이상해. 여러분 이상하다는 말과 어리석다는 말이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누가 꾀더냐라고 하는 말에서는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8절 9절이 떠올라야 돼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몇 번 얘기합니까? 2번 연거푸 얘기하죠. 여러분 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는 그 누구야? 도대체 누가 그랬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로부터 온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저주받을 사람. 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했어.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제 저주를 2번씩이나 얘기하는, 누가 꾀더냐? 누구요? 저주받을 사람.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본문에서도 저주가 2번 나옵니다.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맨 앞에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몇 번 얘기해? 2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1장 8절로 9절에 2번 저주 얘기한 것과 오버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전에 바울이 어떻게 그 회심을 해서 어떻게 자기가 핍박하던 복음을 어떻게 나바테아 왕국에 가서 전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과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놓쳐버린 거예요. 이야기를. 이 논지를 딱 놓쳐버리고 있는데 바울이 다시 처음 이야기로 환원을 시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의 이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맨 처음에 이 이상한 놈들 하고 시작했던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화가 잔뜩 나서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서 난 너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하고 얘기했던 그 논점으로 다시 정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왜 바울이 화가 났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자, 이런 얘기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작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을 지금 명백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펼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데, 당신은 그걸 듣는 사람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좀 차근차근 해라 라고 하는 조언을 제가 받아들여서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 왜 성령을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듣고 믿었을 때 왜 성령을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은 뭡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뭘 바라고 신앙생활하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기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런데 이거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구원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가 이거죠. 그걸 알려고 하면 성경 전체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내가 선을, 이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우주가 시작된 건 176억 년, 170 혹은 8억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구가 탄생한 것, 태양계의 지구가 탄생한 것도 46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우리가 선을 한번 직선을 그었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데 직선을 쭉 그어왔는데 내 때, 내가 살고 있는 때,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어서 똑바로 직선을 이어서 그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똑바로 직선을 잘 그리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지금까지 그려왔던 그 선에 비추어서 그려야 돼요. 그냥 내 느낌으로, 내 감각으로 이게 똑바른 선일 거야 하고 내가 그었다가는 각자가 자기 주관대로 했다가는 삐뚤빼뚤이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직선이라고 역사 속에서 쭉 그어왔던 그 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늠해야 돼요. 그래서 쭉 그어온 그대로 이어서 그려야 똑바로 선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만이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거구나를 찾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시작하죠. 창조를 하실 때 하이라이트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시냐면 아담과 이브,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첫째 날부터
빛을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가장 하이라이트 뭘 만들고 싶었냐면 바로 이 사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만 떨렁 만들고 끝이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살게 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잖아요. 묻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딜까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막 궁리를 해요. 장소를 찾아요. 여러분, 성경이 질문하는 에덴 동산이 어디냐는 그 질문의 정답은 장소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좋았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7번이나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러분, 와, 이거 정말 성경에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흥분해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감정을 막 그대로 쏟아부으시는 게 너무 많다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 너무 좋아서 흥분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늘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매일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사는지가 보고 싶어서 매일 오셔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거야.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것들이 나뭇잎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아, 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난 거죠. 하나님이 물어보신,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제 차근차근 여자는 남자한테 물었더니 여자가 날 꼬셨어. 이 여자한테 물었더니 너네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니? 왜 먹었어? 그랬더니 뱀이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진상이 다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이라고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됐냐?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추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이, 신라곤 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죠? 복락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로 찾아 돌아오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예수 믿고 믿음을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이 어디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오시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해.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도 40일 동안 뭘 하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 옥에 갇혀도 로마서 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로마 감옥 가택연금인데 거기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아들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좋으라고, 우리 편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를 좀 제발 이루어 달라고 보내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이런 그 하나님의 기대와 의도를 알고 사도 바울이 해나가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바울이 뭘 얘기하는지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아주 일맥상통하게,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다 풀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복잡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아니, 그냥 저 위에서 일이 올라와,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토록 고집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저와 여러분 같은 아담의 후손들, 사람이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찐 사랑을 하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세상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여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여기 오시고, 그리고 그토록 가증고생을 다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일들을 막 벌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기대를 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걸 기어코 보고야 말겠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이 진리의 복음을 각 사람의 심령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꽂아 놓으려고 애를 쓰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봐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성경 66권이 이게 일맥상통하게 통하면서 그 말씀들 속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울렁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공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성경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그냥 여사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정말 애쓰심이고 이런 것들이 이 성경 66권 말씀 속에 안 묻어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다 알알이 박혀있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냥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옛날에 괴종식의 시계추라고 하죠. 그 시계추처럼 아무 의미 없이 일요일 되면 예배드리러 오고 끝나면 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왜 성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도달해야 되는 것이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이 역사, 인간 역사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만 하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어 기대가 뭔지, 그게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바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는 그거에 하나님은 모든 걸 거셨어요. 심지어는 정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기 아들까지도 다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을 받은 이유고요. 그게 깨달아지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움직임이 정말 아주 신랄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그냥 깨달아져요. 여러분, 나는 성령 안 받은 것 같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된 것 성령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의지로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강도가 얼마나 몇 퍼센트냐 이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신앙생활이 성숙하냐에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이 100%인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다 내 의지로 내 발로 지금 여기 와 있고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내가 듣는 인내심도 내가 발휘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의 한 99.99%고 지분이 있다 그러면 성령님은 0.001% 정도 될 것 같고, 그것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신 이유를 알아야 내 안에서 성령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악령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성경의 원리대로 성령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악령에 휘둘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양심 역사라고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 정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내가 이루어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낌없이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창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공기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에 창조가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손해를 보시면서 투자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하나님은 저 피 안의 세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방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아낌없이 지금까지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물붓듯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의 영을 다 쏟아 부어 넣어주신다고. 왜?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깨달으라고. 여러분, 제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100%는 아니에요. 정말 강아지 눈 뜬 것만큼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알아도 이렇게 막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참믿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을 나에게도 아낌없이 물붓듯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꼴을 보아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잘 납득이 되지 않지만, 오늘 내가 믿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성령을 물붓듯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오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의 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성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